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어디로 갔습니까?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아멘.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 하시고자 하는 말씀 만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잠자는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기도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님,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을 바라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 다윗의 신앙을 본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윗이 갔던 그 길,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따라가는 저희들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춤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쟁이 선포되었습니다. 생각이 다른 데 빼앗기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 고정시킬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며 전사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심령들 갈급한 만큼 부어주시옵소서. 갈급한 만큼 채워주시옵시되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구 이야기예요? 오늘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윗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들려요. 아멘. 아멘. 제가 어제 저녁에, 저는 일주일 내내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기도 하지만 주일 새벽까지 이 감이 안 와요. 주님께서 뭐를 말씀하시려는지 그냥 준비는 계속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토요일 저녁에 교회에서 잠을 자지 않으면은, 왜냐하면 이상하게 제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는 토요일 날 이 교회에서 잠을 자면서 그때 주님이 찬양도 주시고 제 마음에 또 이 말씀도 주시고, 그래서 지금까지 봐왔던 그것이 갑자기 너무 많이 바뀌니까 이제는 마음을 열어놔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주님이 오늘 아침에 갑자기 이 사무엘상 19장을 생각나게 하셔서, 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 사무엘상 19장 18절 전에 이것만 딱 보니까, 읽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박식한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가 또 모르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11절부터,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제가 한번 읽고 여러분이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자, 여기 누가 나옵니까? 왕이 나와요. 왕 이름이 누구죠? 사울이 나와요. 사울이 바로 그 전에는, 자, 바로 이렇게 넘겨보면은
17장 이러면은 골리앗이 쳐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18장 골리앗을 17장에서 죽이고 갑자기 사울이 다윗을 질투하게 되는 게 18장입니다. 오늘 19장은 사울이 이제는 뭐 하려고 한다?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다시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은 누구를 죽여요? 골리앗을 죽여요. 그런데 골리앗을 죽이자마자 그 원수가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왕이, 정부의 힘이, 왕이 다윗을 굉장히 질투하고 그 다음에 19장에 와서는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예수님 때문에 승리도 맛보고 어떨 때는 예수님 때문에 기도 응답도 받아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밤낮 주무시지 않는 것처럼 원수의 영도 밤낮 자지 않고 우리를 어디로? 지옥으로, 자기가 가는 지옥으로 끌고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시니까 그리고 원수영이 안 보이시니까 없겠지. 이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그래서 다윗도 그 기도 응답, 큰 골리앗을 죽였는데 찾아오는 것은 고통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기로 작정하면 어려움이 오는 것이 당연치기다. 왜냐?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시면 사람이 그냥 모든 것이 편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흙으로 지어진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올림픽 선수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야 된다. 영적으로 트레이닝 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이 고달플 때가 많다. 다윗이 그 밖에서 양을 칠 때는 그냥 몸이 고달파요. 그냥 밤낮으로 양을 치니까 몸이 고달픈데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다윗이 뭐가 돼요? 현상수배범이 되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현상수배범. 다윗을 잡기만 하면 돈을 주겠다. 성진을 시켜주겠다. 잘해주겠다. 만약에 서희주 부교님을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이 서희주 씨를 이렇게 할까요? 잡아와라. 내가 너에게 1억을 주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눈이 벌게가지고 서희주 부교님을 잡으려고 할 때 첫날은 양부교님 집에 도망가고 둘째 날은 김성숙 부교님 도망가고 그렇게 도망가다가 한 일주일 뒤에 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다윗은 현상수배범이 사울이 가서 그냥 양치는 다윗에게 사울이 가서 기름을 붓는 그 순간이 육체적으로는 고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왕이 되는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람으로 훈련받는 것이 내 육체대로 편안하게 살고 모든 것이 잘되고 편안하게 눈을 감고 갔더라. 그러면 그 사람은 주님이 계신 곳에 못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왜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 중에서 믿는 자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분이 누구죠?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이라크, 우르 이런 데서 얼마나 잘 사던 거기에서 아버지가 뭐 했어요? 그 우상을 만드는 그 형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상을 만드는 사람은 잘 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주님은 그 사람, 주님이 선택하는 순간 삶이 괴롭습니다. 마귀에게 선택된 사람은 삶이 괴롭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둬도 자기가 갈 길을 따라가니까. 근데 주님은 마귀가 가는 그 길에서 빼내기 위해서는 떠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그렇게 잘 사는 도시에서 그 시골 도시로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거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더라. 그리고 아브라함 다음에 이삭을 말고 또 누가 떠납니까? 야곱이 떠나잖아요. 야곱이 엄마 옆에서 엄마 맛있어요. 그러면 어이구 야곱아, 우리 영민이 엄마 그래. 우리 그냥 영민이는 그냥 아빠를 되게 좋아하지만 그래도 엄마하고 대화를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면은 이리 와. 그러면서 어젯밤에도 뭐 이렇게 끝까지 뭐 해주고, 애가 키가 너무 크니까 책상이 너무 낮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허리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책상을 의자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둥근 공 같은 거를 거기다 꽉 늘어가지고 책상에 이렇게 앉아있는 그 모습이 안쓰러워요. 어떤 사람은 키가 커서 좋겠습니다 하는데, 부모는 침대도 잠자는 거 보면은 학교 기숙사 가보니까 기숙사 발이 요만큼 남았어. 이만큼이나. 이야, 4명이 자란 데서 그밖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 엄마 리브가하고 얼마나 재밌게 아버지 밑에서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잖아요. 갔다가 야곱아, 또 한 달이나 길면 1년 뒤에 만나자. 근데 엄마는 사랑 아들을 만나지 못하고 아들은 20년을 떠나 있다가 돌아옵니다. 야곱이 정말 또 제일 사랑했던 누구였어요? 아들? 요셉도. 아버지가 색동옷 입히고 조셉, I love you. 조셉, Daddy, I love you too. 얼마나 그 삶이 편안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조셉에게 떠나라.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형들로 말미암아 팔려서 떠나는 조셉의 삶. 주님께서 가장 축복하시는 분은 선교사님이 이 땅에서는 이렇게 순교를 당하신 분이 가장 주님 가까이 있지만, 두 번째는 살아있는데 순교하는 것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사는 선교사님들이 주님 앞에서는 떠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그러면 집을 떠날까요? 그게 아니라, 주님, 저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제가 떠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도 떠나고, 야곱도 떠나고, 요셉도 떠나고, 그리고 모세도 부모님으로부터 어머니로부터 떠나갔지만 그때는 자기가 전혀 모르잖아요. 근데 40세가 되어서 왕자와 같이 자라다가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40년을 또 지낸다. 주님, 오늘은 다윗이 너무너무 잘 지내다가 그냥 골리앗까지 죽였는데, 다윗도 떠나게 되는 첫 곳이 사울왕 가까이 있었는데, 사울왕이 죽이려고 창을 던지니까 이제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간 곳이 어딜까요? 어디로 갔다?
바로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갔다. 사무엘이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 남쪽이 베들레헴이면, 예루살렘이면 그 위가 노비고, 노보다 좀 더 위에가 라마라고 해가지고, 라마라고 해서 사무엘이 사시던 고향 집이고, 바로 거기에 선지자 학교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이 처음 도망 곳이 자기에게 기름을 부어진 사무엘에게 도망친 장면입니다. 우리도 주님, 저 어떻게 해요? 주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주님이 머물러라 하면 머물 수 있도록 하시는데, 그러면 이 써니벨, 이 산호세, 이 지역에서 저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장 편안하다고 생각하는 그 삶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유튜브 붙잡고 사는 거,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은 정말로 편안하게 살지만 내 영이 죽는 것을 보는 것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저를 떠나라 하시면 떠날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절단코 떠날 수가 없는 것. 다윗이 10년을 떠납니다. 10년을 떠나 있는 것이 아니고 쫓겨다닙니다. 10년을 현상수배법. 그런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계시면서 인간이 참 불쌍하네요. 참 안 됐습니다. 다 죽입시다. 사랑한다 하시고 하늘을 떠나 이곳에 오지 않으셨으면 그것이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에 오지 않았으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주님, 저들 가운데 용기를 주시옵소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이 기뻐하는 곳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떠나는 사람만이 주님을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24시간을 주님 은혜 안에서 이 봉안샘 책 읽는 거 보셨죠? 그분은 성대하면서 말을 못하다가 그것이 치유돼서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분 읽는 거를 책을 통해 가지고 다 검사를 했거든요. 이분이 제시카 사관님하고 한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쫙 읽다가 또 앞부분에 또 빠져있는 거 글 읽다가 또 건너뛰고 읽다가 그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한 시간을 투자했구나. 제가 들으면서 책을 다 검사를 했거든요. 말하지 못하다가 말을 하게 된 그분이 감사해서 감격해서 자기가 들으려고 이렇게 읽었던 것이 제시카 사관님한테 하나를 보내니까 사관님이 그걸 만들어 주셔서 많은 사람이 나누는 거예요. 투자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지름길은 절대로 없다는 것. 심은 만큼 시간을 투자하는 만큼 영이 사는 것입니다. 24시간 중에서 어디에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가?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나는 주님, 이제는 나팔 소리가 들릴 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때에 육신이 아니라 영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짐과 결단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주님, 저들 가운데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이 도망갔던 곳이 바로 사무엘에게 갔습니다. 그렇게 사울이 어떻게 해요?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잡아와! 그렇게 사자들이 사무엘, 다윗 내놔. 그런데 그 사자들에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그냥 그 군인들이
그냥 어떻게 돼서 예언을 하고 막 방언을 하고, 방언했단 말은 없지만 예언을 했다. 영적 세계를 들어가는 첫 번째 문이 방언이잖아요. 그게 예언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녀석이 이거 뭐 하는 거야? 사울이 다시 사자들을 또 착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또 그 라마 나요스에서 또 성령의 충만을 받고 또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돼가 사울이 가잖아요. 사울이 내가 다윗을 죽이리라. 그러니까 사울이 성령의 충만을 입어가지고 사울 왕이 예언하게 했다. 이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기도하러 어디를 가십니까? 집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곳이 필요하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주님, 내 육신은 좀 더 자기를 원하지만, 내 육신은 내 집을 떠나고 싶지 않지만 제가 하루하루 내 집을 떠나는 것을 훈련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사무엘에게 도망갔던 것처럼 저의 첫 번째 도망가는 것이 주님의 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 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육신에 붙잡혀서 떠나가지 못하고 컴퓨터에 붙잡혀 있고 전화기에 붙잡혀 있고 동영상에 붙잡혀 있고 잠자는 침대에 붙잡혀 있고 주님으로 가까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멀어지고 있는 저희들, 주님이 갑자기 나팔 소리 부으시면 저희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하오리까?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에게 찾아왔던 첫 번째 것이 생명의 위협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때에 찾아오는 것이 악한 영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하는 그 계계와 그 악한 꾀인 줄로 믿습니다. 사울에게 잡혀면 다윗이 죽는 것처럼 악한 영들 가운데 붙잡혀서 우리 영이 죽지 아니하도록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선이베일의 이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죽어있는 뼈들이 주의 군대가 되는 놀란 역사가 골골장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주여, 저희들 하여금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께 도망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세에게는 40년이요 아브라함에게는 평생이요 다윗에게는 10년이라는 세월이 훈련에 시킬 시간이 필요 있습니다. 주님, 하다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세속적인 것에서 도망칠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